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벌을 의지함이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비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며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온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안과 초조와 또한 절망과 낙심과 답답함으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놀라운 시간이 되며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놀라운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5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희들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반영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종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왕의 기도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 말의 성군으로 알려진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음 장에도 그의 짧은 20장에도 짧은 그의 기도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기도에 좀 반영할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하기 전에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무렵쯤에 25세의 나이로 유다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18장에 나오는 그의 평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8장 3절부터 6절,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선대 몇몇 왕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그의 전후 여러 왕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칭찬의 말이 굉장히 많은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도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라고 말한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은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도 북쪽 이스라엘의 정치 정세는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당시는요 최초 제국이라고 말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영토 확장을 벌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제물이 되는 희생양이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그리고 함락될 때까지 정말 그들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지금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나서 얼마 뒤에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왕을 유다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봐서인지 아니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오면서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그냥 속절없이 무너뜨리는 것을 봐서인지 지금 히스기야는 거의 항복에 가까운 굴종의 모습을 이 사네립 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지금 라기스의 사네립 왕이 있습니다.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리이다.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항복을 하면서 당신이 내게 부과하는 이 전쟁 배상금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이것을 내가 다 드리겠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은 300, 그 다음에 금 3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요 34kg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 300이면 10,000kg, 그리고 금 30이면 1,000kg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돈이어도 굉장히 비싼데 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에 그렇게 사네립 왕이 얘기하자 이에 여호와의 성전 곧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의 평소의 모습 똑같이 기도보다도 이성적인 행동이 빨랐습니다. 들려오는 전령의 소리,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악랄한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그 인간적인 공포가 굉장히 컸던지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말한 뒤에 정말 그 나라의 재정을 다 털어서 지금 이 아수르에게 다 바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다급해지면요 눈에 보이는 그 엄청난 아수르의 군사력에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익숙한 본능적인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네립 왕 비문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상납한 것은 금과 은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써 있었냐면요, 뜨개 옷, 주황색 옷, 자수품, 여러 보석, 상아로 만든 침대, 물소의 가죽, 뿔들, 각종 목재들을 바친 것으로 그 비문에 적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을 판단을 의지한, 즉 한마디로 불순종의 결과로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탕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빡빡 긁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평화입니까? 여러분, 평화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잠시 평화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 아수르는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약속을 어기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완전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심사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자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보다는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능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습관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면요, 자기가 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 아닌 인간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불평과 항변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보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차 쳐들어오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는 전쟁에 앞서서 히스기야와 유다 왕에게 겁을 주면서 말로 먼저 회유합니다. 이미 첩자들을 통해서 이 유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생각했던 옵션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 볼까? 그리고 그들이 성 주변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들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첩자들을 통해서 수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애굽 이제 곧 우리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습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여러 나라를 쳐부수고 다 이기고 왔는데 그들이 믿는 신들을 다 때려 부시고 다 불살라 버렸는데 지금 여호와일까 보냐? 우리는 여호와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은 너무나도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울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5절에는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곧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사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말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 일 없죠. 지금 아수르의 사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새치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요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19장 3절과 4절의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 그 자기들의 신하를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에게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왕의 신복들에게 전해줍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여기까지의 말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처리하는 것, 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빠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요 그냥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쉽고 굉장히 그런 것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이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임시 변통의 해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막판까지 끝까지 몰립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찬양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밖에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서둘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설사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빠져도 주님 앞에 계속 머무십시오. 주님 앞에 계속 엎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온전한 답이요, 가장 바람직한 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온갖 유혹의 소리, 너 포기해, 이제 끝났어. 압박의 소리, 그 다음에 타협의 소리. 야, 그 길만 길이냐? 다른 길도 길이다. 왜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도한 다음에 너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주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린 자에게, 자기 앞에 나와서 기도한 자를 절대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느낄 때 그냥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이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으면 사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아야 하고 미리 준비해 놔야 되고 사귀어 놓아야 되고, 특히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것은요,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런 사람을 만드셔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셔서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이제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갈 것인데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랍사게가 잠시 이제 그 왕한테로 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항복 문서를 내놓습니다. 항복하라는 문서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는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예, 지금 아수르가 처음 침략할 때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아수르 왕을 달랠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즉 자기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서 바로 된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정답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놓는다고 하는, 그 앞에 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상황을 펼쳐놓으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보여주고 이야기해야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과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고 계시고 듣지 않고 계시고 알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두루 살피시며 감찰하시고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위성이 있어서 다 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까지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살피신다고,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내립과 랍사게 그리고 다른 사자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며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침묵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기도 속에 잘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이 유다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나립과 랍사게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가 여태 동안 오면서 수많은 신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너희 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를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 시원치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말을 들으신 줄 제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지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멸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그냥 나무고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나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것이 가짜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답함으로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 뜨겁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왕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답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망하게 되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는 주 앞에 마구 쏟아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상으로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부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마치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20절부터 34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다. 사나립과 랍사게가 하는 그 비방의 모든 말을 내가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신인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냥 저 넘어진 돌과 나무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내가 참 신임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지도 못할 것이고 되돌아갈 것인데 그들의 성에 도착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6절 정도의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15절의 말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어떻게 결과로 행하셨을까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민족과 그 유다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열심히 간절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희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요, 이 보너스로 20장에 보면요, 이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의 기도만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슷한 유형으로 기도합니다.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병들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려울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만나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과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요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이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론 평소에도 기도해야겠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은요 결국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더욱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과 속성을 붙잡고 주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십시오. 어떤 분은 한 2분 기도해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방황한 만큼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간절히 또 진지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멈추거나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매달립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이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시시때때로 당하는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 힘들어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을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벗겨가며 자기의 아버지의 궁전을 벗겨가며 그것을 다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적극적으로 더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응답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께 표현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참아하는 시간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서 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도 연장받고 나라도 구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경험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판단과 이성적인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나아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을 다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표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힘, 말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주제가 바로 말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수많은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날듯 듯이 갔다 왔다가 교도소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지 뮬러를 만나서 뮬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조지 뮬러의 가슴 속에 꽉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지 뮬러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희망이 없다. 인생을 포기했던 조지 뮬러에게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그는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말의 놀랍고도 무서운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일본의 물 연구가의 네모토 마사루시가 지은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중요한 실험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의 실험에 의하면 물컵을 2개 실험실에 갖다 놓고 물컵 하나를 보고는 망할 놈 죽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물 결정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물 결정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아예 그냥 형편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다른 컵에 있는 물을 보고는 이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참 좋다. 그리고 난 다음 현미경을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저렇게 아름다운 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냥 똑같은 물을 2컵에 담아 놓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칭찬을 했는데 욕한 물은 조직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칭찬한 물은 저렇게 아름다운 조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입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물의 조직이 다 파괴됩니다. 그 파괴된 결과로 저항력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몸속의 물이 그 분자가 파괴되어 온갖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져 병까지 낫게 됩니다.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크리스찬다운 말투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오늘도 말로 축복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최근 유튜브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이단들이 포교와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를 위장한 프로그램으로 기독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 이단 감별법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아담은 인류의 시조일까를 제목으로 한 강의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강의를 한참 이어가던 중 아담이 한 명이 아닌 또 다른 아담이 존재한다는 이단성 발언을 합니다. 아담의 부모. 네? 아담이 인류의 첫사람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아담의 부모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담은 부모 있겠어, 없겠어요? 그럼 그거 인정하려면 그거 못 빼야 된다니까?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소위 이단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중 아담론입니다. 확인 결과 이 유튜브 강사는 이단 신천지의 교리를 전파하는 강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강사는 지난해 11월 신천지 12지파 말씀 대집회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천지 약속의 목자 우리 총회장님께서 서울, 인천, 그리고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까지 해서 전국 6개 도시에서 말씀 대집회를 이루셨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말씀의 대풍년이 왔거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 역시 두세 개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단 단체들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단체 홍보와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등 기독교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단을 분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단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정윤석 기자는 유튜브에서 이단 사이비 단체를 분별하는 11가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유튜브 이단 분별 지침은 이단들이 최근 온라인 공간을 포교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정 기자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극도로 교회를 비난하는지, 종말 예언을 하는지, 암호식 비유풀이를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또 새 시대의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거나 한국에서 의인이 태어난다고 주장하는지,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시청 사실을 목회자와 부모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는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교주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저주받는다고 하진 않는지 등을 꼼꼼히 체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윤석 기자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교단 소속은 어디인지, 교회는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채널 시청을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는 때로 우리들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지침과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하는 좋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원하지 않는 이단 사이비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배포용으로 제작된 유튜브 이단 분별 11가지 지침서에는 유튜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단들의 정보와 이단 상담소 정보도 함께 실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